찬송가 204장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진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예레미야 4장 1절로 1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땅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전부 하나같이 악한 왕,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던 왕들이었고 그래도 남조 유다에는 간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남조 유다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북조 이스라엘에게는 결국은 징계를 하셨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처참하게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소 코 이거 끼는 것처럼 코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게 쇠 고리를 해갖고 막 이렇게 끌고 갔다고 그래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킨 후에 남조 유다는 깜짝 놀라서 이제 하나님을 또 잘 섬깁니다. 간간히 잘 섬기고 이러다가 결국은 또 타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경고를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랬다가 이렇게 된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남조 유다를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뭐 이런,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은 남조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침략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지금 막 침략이 시작이 막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남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예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나 지금이나.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 경고하셨고 또 유다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경고를 주고 계세요. 주의 종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예언 같은 경고의 그 설교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고 이제 곧 통과시키려고 또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옛날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그 나라가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다윗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했고 가장 최고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나라는 완전히 백성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지금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백성들에게 정말 정신 차리자, 회개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경고를 듣고 깜짝 놀라서 돌아서면 그 고난을 면하겠는데 많은 경우에 경고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올 만한 사건들을 이렇게 벌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있는 신앙인이라면 빨리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게 이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그렇게 지혜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묵은 땅, 왜 갑자기 묵은 땅 얘기가 나올까? 묵은 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심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날 묵은 땅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명예 권세 따라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바로 묵은 심령,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야.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옛 마음, 옛 습관, 옛 행실, 옛 성품, 그리고 불의,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속임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묵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묵은 땅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이 있는데 가시덤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가시덤불입니다. 저주의 소산입니다. 땅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사람이 땀을 흘려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 얼마 후에 그 땅은 가시덤불 엉겅퀴 막 엉망진창이 되고 거기는 벌레들이 끼고 아주 지저분하게 됩니다. 이 가시덤불은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된 성향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의 마음은 묵은 땅과 같아서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한 채 하나둘씩 퍼져나가는 그 죄의 가시덤불 속에서 그래도 좋다고 막 쾌락이나 즐기고 막 이렇게 연락하다가 마침내는 그 가시덤불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라 하는 것은 그냥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막 땅을 다 묵은 땅을 갈아 엎듯이 우리의 이 죄악된 묵은 땅, 묵은 심령들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고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어떻게 해야 부드러워지냐면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막 잘게 부스러뜨려야 땅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가시덤불 돌들 또 다 골라내고 이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씨를 뿌리기에 적절한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 것으로 만드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심령들은 이런 회개로 돌처럼 강팍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과 가시와 같은 욕심,
모든 불의 이런 것들을 뿌리채 다 파내어서 버려버려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만 새로운 생명의 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앞에가 점점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갖고 저건 오늘 나를 찌르려고 하는 얘기지.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왜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그것은 이 마음의 상태가 묵은 땅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땅이냐. 이거 차이예요. 인간이 본질상 타락되어 있는 이 묵은 땅과 같은 이 심령들이 쪼개어지고 뒤집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전에는 그 누구의 삶도 갈아지지 않은 묵은 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고 그 위에 씨를 뿌려야지 가시덤불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면 허사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리면 싹이 조금 날 수는 있지만 흐지부지해갖고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과연 인간 스스로 그 마음밭을 가는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말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까지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정치인들 나와서 연설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해요. 환상적으로 하죠. 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놓고 자기네는 전혀 반대로 그냥 해버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입만 회개했지 마음속에는 전혀 회개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기 전에는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겠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출생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출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거듭난다고 하는 건데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형벌을 받고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은 예레미야는 지금 전쟁이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주시는 감동으로 이게 미리 되어질 일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깃발을 보고 그 낙팔 소리를 듣고 탈취당할 것을 이거 보면서 막 예감할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이 민족이 이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초토화되는 것을 볼 때 견디지 못해서 언제까지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22절 중간에 이 백성이 악행을 하는 데는 지혜롭고 선행을 하는 데는 무지하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끊길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 악행을 멈추고 선행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그때 가서 이거 끝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혈난 후에 나타날 폐허상에 관한 말씀을 줬는데 23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폐허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둘째로 하늘에는 빛이 없고 셋째 산들이 다 진동하고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갔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모든 성읍이 무너졌고 이 모든 땅이 황폐할 것이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땅이 슬퍼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는 돌이키지 아니할 엄연한 사실이다. 결론은 뭐냐면 끝에 29절부터 31절 가서 이제 결론 끝부분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을 첨가시켰어요. 진멸하지는 않으리라. 막 쳐들어와서 막 난장판이 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하지만 완전히 진멸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 몇 사람 남겨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민족을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오늘 이 메시지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금의 상황은 지금 예레미야서 이때의 상황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인데 실질적인 군사제 관계 뭐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 후에는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추어서 주로 채찍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